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8장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100%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사람은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또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비천을 보고 또 주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도저히 주님과 동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므로 주님 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쪽에서 내가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그분이 정하면 나는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분을 모실 만한 자격과 시설이 별로 없더라도 그분이 함께 거하시겠다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위대하신 그분을 모실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일찍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지 괜히 잘 갖춰진 그런 허세를 부리다가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졌으나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오셔서 안수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도 단번에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는다는 이 정말 깊은 100% 예수님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순수한 말씀을 믿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인 뜨거운 체험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기 백부장은 자기 비천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함으로써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여기에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고 계급은 대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대령이나 장군의 계급을 가진 상관이 있어서 그의 수하에서 명령대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역시 자기가 하라는 대로 복종한다는 것.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순종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본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겸영 사건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그 국방부 장관과 아마 그 예하 모든 기관에도 다 하달이 되고 뭐 지금 수사를 검찰에도 하고 뭐 경찰에도 하고 또 공수처에서도 하고 뭐 각처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실탄도 그냥 엄청나게 아유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경영하에서도요. 항명죄를 지은 자를 항명죄를 무릅쓰고 반대했던 군인이 있어요. 참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도둑질을 해와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실같이 항명죄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러나 주 밖에서 하는 것은 항명죄에 걸려도 그것이 오히려 그분이 인격이 올라가고 정말 칭찬해줘야 될 사람이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가 하여튼 이 경영 선표를 해가지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어떤 끌어당기가 HID를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 생활에 제 속초에서 했기 때문에 HID 저 잘합니다. 그 보안부에서 그 속초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급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이거 인명군 북한 군복을 입혀서 이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식 국회의장이 그 국회 단장을 넘어가는 장면도 봤어요. 그 기원군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그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아니 세상에 정말 아찔해야 정말 섬뜩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들이 발악을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이 군사 계엄령 구테타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제3차 전쟁이 벌어지는 우려성이 많았어요. 미군을 끌어들이고 말이야. 미군은 뭐 어떻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 발각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상관이 그 부적절한 행위라면 항명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귀중한 것은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 요새 좀 허전해서 산에 좀 가서 소나무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이정이나 권능 등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쏟았다가 푹 꺼지는 간헐적인 그런 거와 같아서 무슨 감각이 소멸이라도 될지라면 무엇을 다 쏟느냐 생각해서 이래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체험들로 충전시켜서 돌아와서 또 믿음이 충전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 제가 정비가 이렇게 소홀해서 어떻게 천국 같이 갈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 가는데 무슨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제도 좀 해야 하겠고 전도도 좀 더 해야 주님 앞에 더 내놓을 것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런 식의 준비는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그 믿음 위에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럴 정도로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본을 받으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위력이 대단한 권능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무시 있으라 무시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생도 말이야. 네? 정말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참 존귀한 자로 칭송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역하는 자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12절이에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성경을 알고 있다는 특별한 서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많아요. 아주 자기가 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말이야. 에?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꼴볼견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법부에 서면을 낼 때도요, 법원에 항상 제가 그렇게 돼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거기다가 부연해서 써놔요. 절대로 국민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아주 말이야, 이게. 자기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네? 국민을 갖다가 말이야. 아니, 민주주의예요. 헌법 제1조 1항을 참 보세요. 민주주의. 우리 한국이 민주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렴치 못한 불의한 법관들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구나 속에서 그냥 열이 북받쳐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을 보면은요, 정말 인간답지를 못해. 이번에 국회에서 기업령 이후에 근자에 선거위원 선관위원장인가 대법관 누군가 했더니 노태학이라고요. 노태학 대법관이 그 분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다 찍어놨어요. 외모는 아주 근엄하고 좀 양심적이고 좀 성실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미가 들어앉았어요. 수악한. 세상에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상고심에
지금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집행에 해당되는 것을 인용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려 이 못된 서경환이 노태학이 김선수 오경임이 이 대법관이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다음 봅시다. 말씀을 제가 12절 말씀을 드렸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여기 나라의 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앞에서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똑같은 말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선언하심으로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부정함도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제를 나누도록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자기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도 역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의 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줘도 받을 그릇이 못 되면은 믿음이 없대. 그릇은 믿음을 말해. 믿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려요. 헛대로. 아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축복해줘도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디, 한국교회가 교인이 떠나간다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 원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댓글을 달아두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동감을 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구약에는 세웠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왜 세웠어요? 목사를 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뭐 때문에 세웠어요? 필요 없잖아요. 다 각각 그냥 자기들 그걸 갖다 무형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교를 믿는 단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의 앞에다가 교회라고 써놓은 것은 그거는 거인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교인이 없으면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 종기한 자로 올리기도 하시고요.
능치모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러분 좀 성경 공부를 정말 올바른 신학 공부한 사람한테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오. 지금 자유신학이 신학이 아주 판을 치고 거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지금 혼란스러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그걸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그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분을 아시는 분들은요 예전 성경책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전에 사용하는 그 성경책을 추천합니다. 절대로 새로 나온 성경책은 오류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진리관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설교를 해도요, 강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다 속아버립니다. 100번, 1000번 들어봐서 여러분 병은 낫기는 원하는데 아니 말씀은 듣기 싫다? 그럼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그냥 가슴 꽃게기 같은 설교 뭐 치는 설교라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적은 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적은 수가 천국에 갑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갈 줄 압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차라리 화상 예배 드리고 요즘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창조에 있는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가정에서 예배를 자기가 하나님은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가요. 가정에서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직통으로 복이 내려가는 줄 압니까? 이 수도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습니다. 가정에까지 돌아와서 그같이 통로의 축복의 통로.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목사는 뭐 다 성추행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무슨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중에도 참종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는 백부장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실을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사실과 무척 대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늘날도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속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이나 혈통을 생각지 마시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권능을 믿음으로 순수히 자신과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순수히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보이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고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평화 통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